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힘써 하는 일들과 이러한 일들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약적인 빛에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체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통치의 대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진실한 증인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증인인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한 증인의 첫 번째 특징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깨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한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증인으로 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직장, 사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굉장히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내 가정 단순히 내 가정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내 사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는데 이 뱉는다는 게 뭐냐면 아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이렇게 내뿜는 걸 말해요. 거짓으로 막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내뿜는 거 사방으로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을 막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사회와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영역들에서는 너무나 쉽게 거짓과 왜곡,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거짓은 단순히 말실수로 끝나질 않아요.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다치게 하고 그렇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너무나 나쁜 거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는 것은. 근데 진짜 진실한 증인은 내 입술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모두가 다 오해해가지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주어서 그 억울한 명예와 인생을 건져내는 변호하는 말, 변호의 언어가 바로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거짓과 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풀리거나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고수하고 깨어진 신뢰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양심의 언어가 바로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진실한 말은 절망 그리고 정죄 그래서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든 말에서 거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격려와 치유의 말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에요. 바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신자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고 또는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그 마을에 윌리엄 트레일러라는 정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함께 동업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 트레일러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트레일러가 돈을 독차지하려고 동업자를 죽여서 안매장했다더라. 이 가짜 뉴스가 온 마을을 갑자기 확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 얘기를 듣고 분위기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라는 청년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 잘못된 거짓 뉴스를 듣고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죠. 이 성난 대중의 비난 앞에 그야말로 이 청년의 인생과 명예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암담하게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에 링컨이 이 청년의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증인으로 이제 법정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거센 비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사건의 실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날 모두가 이 청년이 유죄라고
정죄하고 그 소리치는 그 살벌한 법정에서 링컨이 한 남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 이 청년의 동업자였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다른 도시로 떠나 있었던 것뿐이었죠. 링컨이 이 대중의 거짓 유혹과 소문에 맞서서 끝까지 추적해낸 그 진실, 그것을 법정의 한복판에서 선포했을 때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뽑힐 뻔했던 이 청년의 명예와 생명이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입술은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입입니까? 거짓에 동참해서 우리도 정죄하는 데 가담하는 그런 입술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상한 자들을 살려내는 진실한 말을 증인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던지는 아주 추악한 뒷담화, 거짓 소문 이런 것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신 관찰하심과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하여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진실한 증인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내 곁에 이웃을 살리는 진실한 언어를 선포하는 진실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증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진실한 말로 이웃의 인생을 건져내는 사람, 그는 고백에만 멈추지 않고 진짜 그 삶이 인생의 아주 짙은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도 고난의 위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견고한 의뢰, 이거는 뭐냐면 사방에서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적들의 화살이 빗발치게 막 이렇게 몰아쳐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아주 철갑으로 두른 요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한 의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재정의 파탄이나 건강의 위기라는 풍랑을 만나면 자기의 의지하던 돈,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의 끈이 다 순식간에 끊어지고 절망하여 사방으로 무너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탄식의 소리를 내뿜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친 풍랑을 맞이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정말 신비하리 많지 하늘에서 주시는 고요한 평안과 은총을 유지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는 절망의 현실에 동조하지 않고 남들이 다 포기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 위기 때에 신자가 나타내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토록 평안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곧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셈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 중에 하나로 기록된 서기 2세기, 3세기에 로마 전역을 뒤흔들었던 안토니우스 대역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안 대역병,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천연두와 홍역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당시에 이 황제는 물론 또 고위 관료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전염이 두려워서 병든 자녀를 길거리에 버려둔 채 사방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온 세상을 휘덮으니까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절망과 비명의 소리만 내뿜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비참한 절망의 도시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신비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당시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성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거리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채 죽어가던 이웃들을 품에 안고 물도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고 헌신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고발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병든 가족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던 그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큰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자들까지 돌보아 주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증인의 삶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되지 않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삶의 태도, 이 거룩한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증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증인의 사명은 이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진실한 증인,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나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31절에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즉 구조적인 어떤 불의들, 탐욕 때문에 눈물 흘리며 외면당한 약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구체적인 자비를 베푸는 사회적 책임. 이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실체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자본에 오염된 세상의 추악한 공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타락한 의지와 이기심을 성령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세상이 외면한 가난한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공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의 자본주의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떻습니까?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약점이 있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의 전차가, 욕망의 전차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상인과 지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다 이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곡물 가격을 폭등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곡물을 많이 사가지고 곡물 가격을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폭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에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극한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권력이 되고 가난한 자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목숨처럼 여겼던 청교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인 우리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교도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의 추악한 이 경제 공식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한복판, 상업 마켓이 판치는 그 한복판에 이웃의 고요를 짜내서 불을 쌓는 것은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깎아서라도 가난한 자의 처지를 돌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죠. 말로만 외치지 않고 실제로 청교도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공정 가격을 정해서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이 경제적 자비, 그리고 공의의 실천, 이것이 영국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바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훗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일터에서 세상의 이기적인 물질 공식을 깨어부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버리고 내 삶의 반경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신하들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냅니다. 이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걸음은 진실한 말로, 또 진실한 삶의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진실한 증인들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